마태복음 8장과 9장은 독자들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하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할 그 메시아임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이 배에 오르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난다는 것은 지금 기존의 나의 삶과의 일상, 그런 세계와의 결별을 의미하고, 또한 위험을 내가 무릅쓰고, 또한 구원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결심하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 살기 위해 결단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늘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배에 오르고 나서 이 큰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이 풍랑에 뒤덮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평안하게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두려움과 죽음도 예수님을 위협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나무랍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자들은 두려움과 이 죽음의 상황에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신앙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꾸짖어하는 것은 이 풍랑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바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마땅히 알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믿음 없음의 증거가 바로 염려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일던 그 바다가 금세 잔잔해졌습니다. 말씀으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이 풍랑이 잔잔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파도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을 오늘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당시 세계관에서 이 배는 공동체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가 직면하는
이 문제, 이 풍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고 항상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고난, 풍랑이 있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태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은 교회라는 이 배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풍랑, 이 고난과 이 역경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도 바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무리들은 모두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질문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바람과 바다를 지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후에 다섯 번째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무덤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로 이 무덤은 귀신들이 자주 거하는 곳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소리치며 외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사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본문에서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바로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들은 자신들의 시간이 이미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저항합니다. 이 때라는 낱말은 때로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사용되고 마지막 심판을 말할 때 자주 사용되던 낱말입니다. 바로 이 악의 완전한 종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은 예수님께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그 지역 주민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길이 험하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길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기적을만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나에게 염려와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바로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매일 세상의 문제와 두려움에 염려하는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계가 주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을 대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두 피조물들이 오직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역경과 염려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원의 소망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